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살아계시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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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때때로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경고이자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곤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나라에 본 자손들은 쫓겨나 이를 갈고, 그리고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의 저 불쌍한 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 안에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진, 이건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저 내가 구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게 주어진 것들, 거저 생긴 건 복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저 생기니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소홀히 다루는 거죠. 하늘의 복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거저 눈뜨니 내게 주어져 와 있는 것은 이게 왜 생겼는지, 어떻게 주어진 건지를 모르고 소중하게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해당 사항이 없던 자에게, 정말 거기에 나는 도저히 낄 자격이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한 자에게 빼앗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믿음은 이런 분투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천국의 기적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믿음의 특징에는, 믿음의 그런 분투자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에게, 배부른 심령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리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 오늘 이번에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그 증인들의 그러한 그 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승리자들로, 오직 믿음의 승리자들로 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른 거 없어서 망하는 건 그래도 팔자련이 하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이건 어디 가서 보상도 못 받을 일이고 동정도 못 받을 일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일에는 다 실패하고 다른 자격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해당 사항이 없는 모든 인류에게, 천차만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천국,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혈통이든 자격이든 과거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아무런 차이 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이런 공평한 기회, 이 기회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천우일회의 기회에 이것만큼은, 딴 일에는 내가 내 인생에 실패했을지 몰라도 믿음의 만큼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왜?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은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 천국은 그들의 삶의 실제였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실제였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돌아가면 평범하게 믿음 아닌 삶, 그저 평범히 먹다 죽는 인생 같으면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 수 있을 고향 땅이 가까운 데 있으련만 그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나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금 내가 보는 것처럼 믿어서 그 약속을 취하여서 믿음으로 스스로 순례자가 되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바로 그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자가 아니요 이보다 피할 데 없는 더 나은 낮고 영구한 성을,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그 믿음을 믿는 것을 그들의 나그네 삶을 통해서 그렇게 몸으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일생만 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비에 힘입어서 그 홍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의의 후사가 되어 믿음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가 그냥 인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저 생로병사의 인생의 울타리 굴레에 매여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했던 그의 삶이 육신의 한계의 삶을 뛰어넘어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수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갔는데 믿음으로 그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영적 축복을 받는 믿음의 후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그 모든 인간의 한계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수준의 이 축복을 걸어갔던 역사의 승리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신세 타령하고 내 운명 타령하고 그저 운명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고난에 길들여진 이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칠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나를 거스리는 모든 인생과 역경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또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뒤집어 바꿔놓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아주 가장 만만해 보이고, 그리고 그분 생각만 하면 그저 입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말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떠오르시죠? 야곱이라는 분의 그 됨됨이 떠오르시죠? 가장 너무너무 평범하고 아주 평범이하라서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에 아주 그런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야곱 형님입니다.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도 사실은 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얘기인데, 말로 하자면 정상적인 이런 것보다는 간사하다,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도 아주 재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식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이름을 지으면, 성이 김씨면 김간사 뭐 이런 거 뭐 이런 김사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그런 아주 천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님으로 부름받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조금만 반복해 보면 눈물이 핑 도는 말이에요. 나는 대단히 잘난 사람, 누가 봐도 박수할 만한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잘난 놈의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높고 고고해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 같은 거한테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워낙 또 거룩하시고 워낙 또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이 될 수가 없는, 나는 저 간사한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간사한 걸 동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분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필경보가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 버림받은 자의 나는 아버지다. 나는 저 누추한 자, 저 못난 자의 하나님이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그냥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표현이 모자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그 크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품으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들어서 넌 안 돼, 틀렸어, 너 같은 놈은 상관없어 라고 내쳐지는 모든 환경, 그 거친 운명 속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쟁취자가 되어서, 믿음의 쟁취자가 되어서, 아멘, 물러서지 아니하고 운명을 바꿔버린 믿음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아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아멘.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원망 폰으로 놓다가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원망할 그 시간에, 신세 타령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축 처진 어깨를 바짝 이렇게 세우고 믿음의 승리자들로, 믿음의 쟁취자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이와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느니라. 쉽게 말하면 열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불가능한데 주저앉지 아니하고 10번을 넘어지면 11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는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난 죽어요, 그리고는 막 죽자 사자 달려드는 자,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다. 아멘. 배부른 놈은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너무너무 잘나서 자격이 넝쿨째, 복이 넝쿨째 떨어져 와 있으면 입에 있는 것도 내다 뱉습니다. 배가 부른 인간은 절대 천하 없는 복을 주어도 발로 밟고 쪼개고 그냥 내다 칩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초청은 언제나 목마른 자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아멘. 줄이고 그리고 배고픈 자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간절한 자입니다. 이 말은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는 믿음의 분투자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대부분 육적인 세상과 그리고 육적인 우리 이 자아에 둘러싸여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땅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천국의 비유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어떤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이질 않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주받은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 영적 기능이 깨어져 버린 인생에게는 저절로 영적인 세계가 만져지거나 붙잡히거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대부분 이 세상 육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세상의 그 어두운 세력의 그늘에 딱 가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 더군다나 세상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우리의 육적 옛 자아의 옛사람이라고 보통 말하는 우리의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육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진 땅에 속한 지체, 즉 우리의 옛사람, 그저 태어나서 스스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오직 나 태어나서 받아 누리게 살게 된 그 저주받은 옛 자아의 운명을 가지고 오직 나를 추구하고 나 병에 걸려서 오직 나 서로 불행하고 서로 비참하게 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채우지 못할 욕망으로 애를 쓰다 죽을 이런 병든 자아에 내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 보화가 눈에 보이질 않고, 그리고 이 영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렇게 두껍게 장벽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은 이런 육적 세상과 육적 자아에 우겨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속성 가운데는 분투하는, 싸우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갖고 있듯이 그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필생에 그가 싸웠던, 얻고자 했던 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쭉 영적인 축복을 상징으로 말하는 장자의 권리, 즉 장자의 축복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와 있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 장자는 억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골라서 장자 될 수 없잖아요. 먼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지하고 요만큼도 상관없이 먼저 나와야, 태어나야 그게 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은 지가 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부르심인데 바로 그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그런 담고 있는 장자의 명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육적인 그러한 그 자기를 둘러싼 조건과 정말 평생을, 필생을 그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는 그 안에 존재적인 갈망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절로 주어지질 않고 싸워 분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저절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에게서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서 온 자식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저절로 아이가 또 태어나질 않고, 그 집안은 약속만, 아주 거창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무너무 거창해서 아주 입에다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애 하나 낳기도 그렇게 어려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민족이라면 적어도 몇백만 명은 돼야 될 텐데, 아니 나이 75살에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형님하고 그 누님이 그게 늦은 나이가 아니고 75살 나이였어요. 10살 차이로 65 할머니였고, 그때까지 애가 나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가문에다가 주님이 약속을 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너와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주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널널하신 거죠. 그러니까 급한 게 없으신 거예요. 급한 게.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다 해봐야 꽉 채워도, 그때는 조금 더 사는 때라고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다 해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이라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늙어서 또 이렇게 남 돌봄을 받아야 되는 때하고 어려서 또 돌봄 받아야 되는 때를 빼고 나면 인생 활발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그닥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좀 육체적으로는 활발하게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또 철이 늦게 들잖아요. 철이 늦게 들어서 그저 가진 짓 다 하고 다 헷갈리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후회할 짓만 잔뜩 쌓아놨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지극히 작잖아요. 지극히 짧아요.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주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애를 주시질 않고 애를 오히려 말리셨죠. 애를 말리셔가지고 애만 오직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약속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놓으시고 애를 말리시는 바람에 우리 그 형님하고 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 말이 좋아 믿음의 조상이지 조상이 뭐 그냥 됩니까? 그게 그냥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해서 거의 엎치락 뒤치락 난리를 겪고 거의 포기 수준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삭을 낳고 그때까지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삭 때에 와서는 그래도 애를 부지런히 빨리 주셔도 늘어날 날이 이게 언제 가야 몇백만이 되냐, 민족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또 널널하니 그 이삭 형님 또 결혼하셨는데, 리브가 누님하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걸 조절한다고 그냥 그렇게 또 신경 쓰잖아요. 애 빨리 가지면 그냥 또 저거 한다고 그냥 애 안 낳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집안은 오직 애만 기다리는 집안이야.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애를 안 주시네.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애는 안 생기고, 그냥 남은 결혼하자마자 기도 안 하고도 애가 너무 빨리 들어서서 난리고, 그래서 막 갔다가 그냥 그 낙태까지 다 하고 난리도 아닌데, 근데 이 집안은 그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고는 애가 안 생겨서 간절히 기도를, 아주 그냥 애 좀 주시라고 그냥 간절히, 약속이 그렇게 있는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냥 바랄 것도 없고 그냥 구할 것도 없는데 그냥 막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막 연년생으로 막 들이낳도록 하시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한테는 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철저히 조건이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만 받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만 열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약속을 하실 때부터 그런 거죠. 그렇게 간절히 해가지고 그냥 따블로 난 게 이 오늘 주인공이 되시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형님이 이제 오게 됐는데 쌍둥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꺼번에 주님이 쌍둥이로 주시는데 이때부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된 쌍태가 이제 잉태가 됐는데 이 둘이 쌍둥이 두 놈이 뱃속부터 싸움을 하고 난리도 아니야.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내놈 두 놈이 거기 그저 아들이 둘이 잉태가 됐는데 그 뱃속에서 태 때부터 둘이서 그렇게 싸움질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 너무 야단을 치니까 리브가 걱정이 돼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주여, 얘들이 너무 싸납게 싸우나이다. 이걸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뱃속 아니 바깥에 나온 놈이 싸우면 매라도 때려서 싸움질 못하게 할 텐데 뱃속에서 생 난리를 치니 이걸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태 중에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네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국민이 있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있는데 이제 보통 자연 순리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는 첫 번째로 나온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법이고 그렇게 되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도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상하잖아요. 뭔가 자연 순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뱃속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더니 둘이서 나오는 날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글쎄 뱃속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서로 먼저 나오려고 이게 싸움질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한 발 늦게 나오는데 얼마나 그게 억울했던지 그 발 뒤꿈치를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 같이 1등이다 공동 1등이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벌써 처음 뱃속에서부터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 거기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나중에 태어나서 알게 된 일이지만 두 놈이 에서하고 야곱 이 두 놈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자라가면서 보인 반응은 에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장자의 축복이니 영적이니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놈이야. 전혀 없어. 그런데 야곱은 정작 장자의 축복에 대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안타깝게 나오기를 시작하더니 그때로부터 야곱의 생애는 저절로 주어진 생애가 없어요. 그가 바라는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갈망하고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